바른 기도의 네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성도님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시고 간절히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평생 우리는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올바르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 이게 올바른 성경적 관점의 기준의 또 기도이구나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탤런트죠. 박소연이라고 화면에 나오네요. 마침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 박소연 씨가 이 꿈이 지금 집사님이신데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상으로 인하여서 이제 발레리나의 꿈을 접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가 방송의 리포터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이런 길이 열리더랍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연기나 방송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답니다. 근데 이 박소연 씨가 고백하는 것은 매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만일 이 집사님이 기도의 위대한 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아마 벌써 포기했을 거다. 그는 아마 정말 좌절과 낙심을 겪으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기도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어, 기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교회도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낙심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는 낙심할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낙심하지 않으려면, 상처받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맹렬하게 부르짖고 나아가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오늘 2절부터 보면은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막 나쁜 사람들이 와서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의지할 것, 믿을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의를 행하고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니까 이 과부가 이 여인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 너무너무 억울해. 근데 이걸 또 믿고 맡길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서글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동네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 원한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말을 처음에 했을 때 재판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핏 딱 보니까 이 여인은 힘도 백도 돈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 뭐 내가 도와줘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뭐 돈도 없을 거고 뭐 굳이 도와줄 필요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과부에 계속 부르짖고 나아가지만 재판장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재판장이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그럼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나를 너무 괴롭힐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예화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무엇을 볼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움직일 수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바른 기도의 4가지 원래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이 과부는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 과부가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이 과부가 아무리 재판장에 와서 재판관을 귀찮게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재판장은 마음을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이 사회에서 이 한 과부를 인정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았더라면 역시 이 한 과부가 부르짖어 봤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 과부는요, 비록 홀로 되었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모든 것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과부를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들까지도요, 과부를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도 그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막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해도 이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니 재판장이 딱 볼 때 이런 거죠. 아, 저 과부는 올바른 여인이었구나,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왔고 인정을 받는 과부였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과부에 가서 이 재판장이 이 호소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밑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우리 죄를 버리지 않고, 만약에 그 교만함과 이런 부정적인 이 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죠. 기도할 때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불신앙의 교만함의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끊지 못한 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죄인의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죠. 죄인이 기도할 때요, 마귀는 늘 그 죄를 들어서 참소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넌 죄인이잖아. 무슨 네가 기도한다고 그래.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먼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끊지 못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회개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르짖지만 마시고 회개 기도.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달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요 근래 회개 기도 한 적이 좀 뜸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꾸만 남을 원망하고 나의 기도 제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만함부터 불순종부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자신이죠. 저는 이지훈 목사 저 혼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르짖기만 했지 회개 기도가 너무 없진 않았는가 보십시오. 이것을 다 청산하고 다 해결하고 회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이 과부가요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과부는요 이 나라의 법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원수가 저 사람이 법을 어겼고 이 여자는 법을 의지했습니다. 이 과부는요 합리적인 합법적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나라의 정의로운 법 위에서는 자기는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고 이 여인은 끝까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찬양 불렀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오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 본 바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꽉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또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의 선자를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그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안즉 무엇을 알아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안다고. 이 뜻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고 우리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꽥꽥 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잘못된 은사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에 일치된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담대한 말씀 위에 선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과부는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념. 여러분, 만일 이 과부가 자기의 도리가 반드시 통과될 신념, 이 기도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응답해 줄 신념,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긴 세월 동안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이런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믿음 또는 신념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낙심될 때 많지요. 그렇다면 기도할 때만이라도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면은 말씀을 좀 찾아보고 그 말씀 가운데 딱 뭐라고 하는지 보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기도한지 아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세 번째, 신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요?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신념을 갖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과부는 인내했습니다. 이 과부를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 불의한 이 나쁜 이 재판장이요, 이 과부는 끊임없이 와서 사람들이 자꾸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는데 이 과부는 참지 못해서 재판장에게 와서 날마다 괴롭히듯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에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공갈하고 협박하고 괴롭히고 불의하게 행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 과부가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 갈 때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만하자, 포기하자, 에이 나쁜 놈, 니만 재판장이가, 난 딴 데 갈래, 막 이민 갈래, 이러면서 다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외롭겠죠. 또 절망했겠죠. 주변 친구들도 아마 다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이 여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이 혼자 이 고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다고 포기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과부는 끝까지 인내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여긴 불편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요, 재판장에게 나와서 한 번 구하고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기도 응답 없네 하고 집어치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는 매일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막 수차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내 원수를,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계속 이렇게 부르짖어서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서 왜 이 한 과부의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비유죠.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봐. 그리고 한 과부를 봐라. 아무리 오래오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냐.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다고 응답 안 해줘. 감옥에 가두거나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총력을 다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그럴듯한 환경, 합리적인 이유들, 바쁜, 쉬고 싶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총공세를 다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갑자기 좀 쉬어야 돼 이러다 보니 마치 어떤 루틴이 깨진 것처럼 기도가 멈춰져 버리고, 그렇게 철회하고 금식했던 분들이 편리한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마귀의 공세죠. 마귀가 이렇게 막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게 총공격을 다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기도가 왜 막힐까? 왜 합리적인 이유로 기도를 못하게 바쁘게 분주하게 만들고 자꾸만 쉬게끔 만들고 다른 곳에서 뭔가 좀 응답을 찾으려는 이런 대체 방법을 찾게 될까요? 마귀가 하는 공격이죠. 기도 못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악한 영의 진을 꿰뚫고 나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는, 이걸 극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 한 가지 볼게요. 그럼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를 하죠.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2주일을 금식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한 3주째 되었을 때 이제 21일이 되죠.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다니엘은 왜 기도 응답이 없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왜 응답이 없지? 근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고 당장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역사가, 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그리고 왜 21일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었는가 13절에 나와요. 이어지는 같이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20일 동안 공중의 마귀의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근데 우리 기도는 첫날부터 상달되고 응답이 받았는데 악한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군주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20하루 만에 원수의 진을 해치고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21일 동안 다니엘이 낙심하지 않고 견뎠기 때문에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하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가 자꾸만 우리의 응답을, 역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에 응답받죠. 그 기도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우리의 기도가
미처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자꾸만 낙심하게 될까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내 계획을 오늘 뭐 이틀입니다. 오늘 뭐 10일입니다. 오늘 뭐 1시간이에요. 10분이에요. 내가 기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가 뭐 변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 포기하고 마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첫날부터 응답이 됐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응답과 역사를 경험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데 마침 군주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렇게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니엘의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인내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죠. 한두 번 기도하다가 결과가 안 나타나네? 낙심하지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죠.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뭘까요?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응답 더디되면 늦게 나타나면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도록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더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과 원수의 진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인내를 갖는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결판적으로 해야 되구나. 이기느냐 지느냐의 결론은 인내에 달려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한 과부가 억울함을 가지고 밤낮 찾아오니 하물며 응답을 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으면, 아픔이 있고 답답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맛집을 찾아가면서 여기서 해결을 대체하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와,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철학기도 또는 금식기도, 가정예배, 또 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이 기도가 쌓였고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더딘 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비가 뭉치면 구름이 되고 구름 위에서 또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면요, 마귀의 진을 파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축복으로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일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는 참 엄청난 교회이구나.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늘 전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막 직장 문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도 보세요. 전도하는 만큼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까짓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전도 용품으로 얼굴 맞았을 때 전도 열매 많고 저분이 회심해서 돌아오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 열심을 가지고 몇 시간 알바하면 돈이라도 벌 텐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보는 건 목사님 전도해서 숫자적으로 엄청 부흥했대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 오는 건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건 몇 명 전도했어요? 숫자를 물어보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꾸준하게 행복하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이걸 알려드리면 도전을 받고 그 교회가 깨어난다는 것이죠.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훗날 우리 교회는요,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무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셀 모임 때도 기도하시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정말 본이 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움직이는 올바른 기도 4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정의로운 바탕 위에 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두 번째가 말씀의 확신,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신념이 필요합니다. 신념, 이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인내.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